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또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와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그 센터에 그 김일래 집사님을 아시는 분이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같은 동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김일래 집사님을 전도하시려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는데 그 사이에 초상집이 나가지고 그분이 초상을 치르고 나서 오니까 김일래 집사님이 교회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일세 은혜일세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잠시 초상 나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신 게 은혜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그 간증을 한 편 들었는데요. 요셉 국제학교의 설립자인 그 윤광열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그 CTS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전교에서 꼴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책을 읽으면 마치 카메라로 딱 찍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꼴등을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에서 1등을 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컨닝했다고 1등을 하고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전교에서 1등을 하면 그때서야 믿어주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더 잘 돼가지고 역시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선생님이 그 사실을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윤광열 목사님은 대학 졸업 후에 삼성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퇴직금과 연금이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는 감동을 주어서 퇴직금과 연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셉 국제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때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제일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당장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교회와 자신과 가족과 자녀와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열린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답을 넘었도다. 이 말씀 붙잡고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요셉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상황들을 선한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죠. 둘째는 간절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겸손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속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낙심하고 속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무너지면 어떤 작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사람이 무너지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성품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자폐아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엄마가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정상인데 생각이 자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동영상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엄마한테도 약간의 장애가 있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폭력성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만 자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키도 자라야 하지만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성품이 자라지 않아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심히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당의 대표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유명한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 지낸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성품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성품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가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결국에는 갈라서고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동네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의 교회 다니던 교회 그 권사님이 이 동네 큰 교회로 이사를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큰 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 등록해서 한 5개월 정도 헌금 생활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손녀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큰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단 하루만 왔어도 장례식 다 잘 치러줄 텐데 5개월 동안이나 다녔는데도 얼마 안 돼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성품이 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서로 배려하면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깊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속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시험에 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크게 절망하고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크게 절망에 빠지는 것도 속사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도 쉽게 시험에 드는 것도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불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받는데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취급했습니다. 방언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나면 또 주차장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수양관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왼쪽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오산에 있는 서문기도원에 가보니까요, 기도원을 크게 전하는데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다 낡아가지고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예배당 크게 짓고 또 짓고 그러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 정말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도 받고 불도 받고 열심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수양관도 건축하고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정작 모이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노예 안에 있다 보면 정말 그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뜻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겉모습만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고 더 얼굴에 빛이 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가족과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넉넉하고 더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빛이 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도 다들 보면 얼굴이 천사처럼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다들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며칠 전에 소망이하고 수인이한테 소망아 교회가 작아서 너네들한테 참 미안해.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있으면 더 활동적이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어서 미안해 그랬더니 오히려 소망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교회가 너무 따뜻해서 좋다고. 따뜻해서 좋다고. 다들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 좋습니다. 만나면 얼굴 붉히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고.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그 여전도에서 그 폐지 수거를 하잖아요. 그럼 니아과 뜯고 다니면서 폐지까지 다 수거했거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전도에 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늘 교회에서 자고 학교 다니고. 그래도요, 뭐 그 교회에서 진짜 그 다만 교통비 5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명절이 됐는데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무슨 감동이 왔는지 내일이 추석인데 그 돌아가다 말고 와가지고 강전도사 용돈이야 떡값이야 그러면서 떡값을 주는데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돈 10,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씨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돈 10,000원 명절날 떡값이라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돈 10,000원 주고 사례비 20만 원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사례비 주는데 또 3만 원인가 깎아주고. 목사님 더 이상 안 있겠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행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가족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면 그런 가정은 정말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제 몸이 낡아지는 것을 경험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줍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들도 외모도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되지만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성품을 풍성하게 삶의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자라고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잘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라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심지가 견고할까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